사사기 18장 27절로 3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을 읽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업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로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미가와 젊은 제사장 그리고 단 지파에서 보낸 파수꾼들, 정탐꾼들은 신앙이 매우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진심은 겉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심이 위기 앞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깜짝 놀라게 되고 또한 그 진심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교우들을 아꼈던 바울의 진심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는 마음이 뭉클해지고 또한 그의 진심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진심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뭉클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삶입니다. 복된 삶은 소유나 자리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진심의 뿌리는 정체성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된 진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복된 진심을 위해서는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바울을 통해서 보면 건강한 정체성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만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두 번째는 훈련입니다. 반복적이고 무의미해 보이는 훈련들을 통해서 머리로 알고 있었던 이 정체성이 몸에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정체성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죠. 여러분 여기가 어디일까요? 어디처럼 느껴지십니까? 비가 온 후에 수량이 풍부해진 강원도 어느 계곡처럼 보입니다만 여기는 놀랍게도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에서 흐르고 있는 물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이자 성경에도 종종 등장하는 헐몬산의 정상에 있는 물이 녹은 것과 그 주변에 있는 샘의 물들이 합쳐서 흘러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물이 참 맑고 많습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살면서 물 걱정할 필요 없겠죠. 그런데 척박한 땅인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좋은 곳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혜택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일이 아닐지 모릅니다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이스가 혜택을 받는 땅 중 하나였습니다. 이 근처 어딘가가 라이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지파의 정탐꾼들이 라이스 땅을 보자마자 탐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들은 돌아가서 빨리 군사를 꾸려야 된다고 이야기함으로써 600명의 군사들이 라이스 땅을 공격하는데요. 평화롭게 살고 있던 라이스 사람들은 준비된 단 지파의 군사 600명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압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성읍을 다시 세우죠. 그리고 그곳에 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단 지파는 땅이 없어서 헤매고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늦기 전에 아주 좋은 땅을 발견하고 큰 희생 없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뿐만 아니라 근사하게 성읍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죠. 여러분, 그들이 했던 일은 무용담을 넘어서 역사가 되어서 후대 사람들이 야, 그때 이 조상들은 참 대단했어, 탁월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단지파 사람들은 성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미갓집 제사장에게 했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를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단지파의 형편이 좋아짐에 따라서 젊은 제사장은 점점 더 넉넉한 것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잠시만 넉넉한 것을 누렸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죽을 때까지 단지파의 전속 제사장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뿐만이 그렇게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대를 이어서 후손들이 단지파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는 넉넉해졌죠. 그리고 고용은 안정됐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녀의 취직, 그 자녀의 취직 문제까지도 해결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단지파가 속해 있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그때까지 수백 년 동안 그들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 가문의 독점이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젊은 제사장이 미가 집에 있을 때에도 충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모험을 걸었죠. 그런데 그 모험이 어찌 보면 성공을 해서 안정적이 되고 넉넉하게 되고 후손들의 일자리까지 다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후손들은 그 미갓집에서 일하던 그 제사장 선조를 생각하면서 참 대단한 분이야, 난 분이야, 참 그분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런 편안함을 누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를 기억하고 그에게 감사하고 또한 그를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단지파와 그 젊은 제사장이 성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사사기 1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두 가지입니다. 같이 나오기도 하고 따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나오는 전후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8장 1절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18장에 나오는 내용, 단지파가 라이스 땅을 점령하고 또한 젊은 제사장과 그의 후손들이 단지파의 전속 제사장 가문이 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했다라고 여길 만한 일들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 때문에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생활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성공한 삶이 아니야, 너는 나에게 책망받을 것이 있어 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은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단연 다윗입니다.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 별 볼 일 없었으나 그가 왕위에 있을 때부터 이스라엘의 국력은 일취월장했습니다. 신장해 버렸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조공을 바치던 나라에서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됩니다. 또한 외적으로만 힘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내실도 기해서 여부스 사람들이 사는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수도로 삼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안으로 밖으로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과 무역을 하면서 넉넉해졌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 때는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군사력과 그 외교를 바탕으로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는 대단한 풍요를 누립니다. 그래서 역대상 9장을 보면 솔로몬 때 얼마나 넉넉한지 예루살렘의 은이 돌처럼 많았고 또한 백향목은 뽕나무같이 흔히 사용되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군사력 하면 다윗이고 경제력 하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중에 이 두 가지를 같이 누렸던 왕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 오므리입니다. 우리가 오므리를 단순히 아합 왕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오므리는 대단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출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키우고 주변 나라들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강력한지 모압 왕이었던 메사가 비문을 세웠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문을 해석해 봤더니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오므리로부터 아주 오랫동안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또한 그 비문에 오므리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그냥 오므리의 집 이렇게 불러버립니다.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도 내실을 다졌던 사람이에요.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산을 사서 거기로 수도를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전 주인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짓습니다. 외교적으로도 너무너무 탁월해서 자신의 아들을 두로의 딸 이세벨과 결혼시키면서까지도 좋은 관계를 잡고 맺어 나갑니다. 이를 통해서 굉장한 넉넉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므리가 왕위에 있었던 시간이 12년인데요. 어떻게 12년 동안 이렇게 많은 것을 이뤘을까 싶을 정도로 그가 이루어낸 업적은 대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보실까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6장 25절로 26절입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칭찬받을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매가 많거든요. 사람들마다 내 삶을 칭찬하거든요. 당신 같은 왕이 없었다고 칭찬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죄를 지었다. 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악했다. 너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죄를 짓게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왕으로서 하루도 쉬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여 누구보다도 열심히 달렸을 텐데 하나님께서 너의 삶 나한테는 의미 없어. 너의 삶, 너의 인생 내가 볼 때는 실패야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보다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내 목표와 너희 목표는 다르고 너희 방법과 내 방법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성공이 하나님께는 실패일 수 있고 사람들의 칭찬받는 일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가증스럽게 여기시는지 성경을 보지 않으면 주님의 기준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출발점은 말씀이에요. 말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안목과 하나님의 안목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거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심이 나왔을 때 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이 비슷하면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겉모습,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데 하나님은 아니야, 완전히 달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오므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닮아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군대 장관 출신이고 왕위에 있을 때 주변 나라들을 점령했고 수도를 세웠으며 또한 외교적으로 탁월했죠. 남긴 업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평가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므리 마음에 있는 그 속속들이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겉사람뿐 아니라 속사람을 위해서도 힘써야죠.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삶, 너 참 잘 살았다, 성공이라고 말씀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사명입니다. 오늘 보면 27절을 보면 라이스 땅에 이른 단지파 사람들은 그들을 칼날로 치고 그들의 성읍에 불을 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칼로 치고 또한 불을 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쟁했다, 전쟁한 이후에 전리품을 처리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11장 말씀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11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을 때. 아멘. 여호수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솔 사람들과 싸웁니다. 승리한 이후에 그들을 다 칼로 치고 그리고 서금은 불살라 버립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싸우다가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쌓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희가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다면 고대에서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얻게 되어지는 이득인 전리품들을 왜 죽이고 불태우겠습니까? 그래서 칼로 치고 그 성읍에 불을 놨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전리품을 없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치른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애들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27절에도 이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지파 사람들은 라이스에 침공을 하면서 이건 여호와의 전쟁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전쟁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때는 왕이 없었다라고 18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이 내용이 18장 안에 있는 것을 보면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도 아니고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전쟁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장 1절을 보면 단지파가 거주할 곳을 찾으러 다닙니다. 뭐라고 설명이 나오냐면 그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로 48절을 보면 단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땅의 동서남북의 경계가 어딘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배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18장 1절의 말씀과는 다르게 여호수아 19장에서는 분배를 받았으며 그 경계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분배를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민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과 목숨을 건 싸움을 해야만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빈 땅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분배해 주셔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게 만드셨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 숭배 등 가증한 행동들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부터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몰아내시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말씀 20장의 표현에 따르면 그 땅이 가나안 사람들을 토해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신 것은 어떤 학자의 표현처럼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땅이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신약에서도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 사명을 구하는 가운데에서 선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어려움을 겪는 이유,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더 틀어지는 이유는 이 원리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힘써서 사명 가지고 싸우다 보면 그 과정 가운데 선물이 주어지는 거지,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해서 저절로 그 땅을 차지하는 선물이 주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싸워야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 감당해야죠. 그런데 사사기 1장 34절을 보면 그들은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밀려서 산 꼭대기에서 계곡으로 내려오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쫓겨나서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더불어 살다가 나중에 안 되겠던지 땅을 찾으러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유랑하는 거죠. 그런데 정탐꾼들을 통해서 라이스 땅을 알게 되고 본이 너무너무 좋았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거기에 침공했던 이유는 그 땅이 싸워서 충분히 이길만 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동안 평화롭게 살아서 전쟁에 대한 경험도 없었을 뿐더러 그들을 도와야 하는 시돈 사람들도 멀리 있어서 본인들이 빨리 공격해서 전쟁을 이기면 그 땅을 쉽게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들이 전쟁을 시작한 이유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어렵다는 이유로 버려두고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을 찾으러 다닌 겁니다. 그들이 전쟁을 시작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만만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전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야, 하나님이 도우셨네, 복 주셨네 라고 얘기를 해도, 본인들이 아무리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건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왜 하느냐입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하나님이 이 일의 목적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수단에 불과한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보기에 좋은 일들, 내가 생각하기에 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을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일들, 사명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 하고 계신 일들 안에서 주님의 사명을 찾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매일매일 하게 하셨다면 그 안에 왜 사명이 없겠습니까? 단순히 바쁘게 일하고 그것으로 돈을 벌고 그것으로 사람을 만나라는 얘기겠습니까?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안에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서 힘써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사기의 역대급 반전이 나오는데요. 오늘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청년 레위인은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미가집의 제사장이 되었다가 또 자신이 조금 이득을 보기 위해서 미가를 버리고 단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살아가죠. 그의 모습을 보면 좀 한심합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자로서 보면 어떻게 레위인마저도 이렇게 됐나, 이렇게 이익을 쫓아다니면서 사나 하는 마음에 조금 서글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도 한심한데 너 성공적인 삶이야, 너는 내 사역을 감당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이 아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30절을 보면 그가 모세의 손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80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기 스스로도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는 40년 동안 양만 쳤던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지고 바로를 만났던 사람 아닙니까? 목숨 걸고 대결했던 사람 아닌가요? 80살의 나이에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하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의 손자였던 요나단은 그 믿음이 없어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40살경에 광야로 가서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첫째 아들의 아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몇 살 때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요나단은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모세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믿음의 모습을 보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당신들을 위한 사사기라고 하는 책에서 돈 카슨의 말을 소개합니다. 한 세대는 복음을 알고 다음 세대는 복음을 당연시하며 3세대는 복음을 잃어버린다. 대표적인 경우가 모세의 가문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한 세대는 복음을 알고 다음 세대는 복음을 당연시하며 3세대는 복음을 잃어버린다. 대표적인 경우가 모세의 가문이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리다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녀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건 너무나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교회 중직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주님, 우리 자녀가, 우리 손주가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일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목회자의 자녀들 중에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교회가 너무 싫어서 교회를 떠나버린 숫자도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잃어버렸죠.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을 주시는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주일날엔 교회 가는 거야. 교회 가고 성경을 들썩들썩해야 부모님하고 갈등하지 않으니까 이건 괜찮은 거야 라고 그냥 복음을 당연하게 생각해버리는 2세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가면서 복음의 1세대가 2세대가 되고 3세대가 되는 것 당연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아들 이삭이 만나고, 손주 야곱이 만나고, 증손주 요셉이 만나고, 그 만난 주님을 통하여서 내 앞에 있는 억울한 일과 불안한 일과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선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복음의 1세대가 되는 겁니다. 복음의 1세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문이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되었는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대한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동행하는 자, 그가 바로 복음의 1세대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고 또한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는 복음의 1세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나만 복음의 1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의 1세대가 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9월 26일부터 젊은이 예배를 드립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세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합니다. 요즘은 옛날이랑 달라. 예, 맞습니다. 요즘은 옛날이랑 다르고요. 앞으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때도 하나님 계시고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문제를 이겼던 것처럼 아이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의 예배를 위해서 힘써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단지파와 젊은 제사장은 사람들 보기에 대단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와 다르고 하나님의 안목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데요, 필요한 것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명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모습으로 보여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힘써 할 때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올곧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믿음은 단순히 유전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 힘쓸 때 복음을 아는 자, 복음의 1세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자녀들이 복음의 1세대가 되고 또한 주님 사명 가지고 씨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자로, 면류관 받는 자로 서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